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이죠. 반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지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 내가 꿈꾸는 교회 네 번째 주제로 감사의 공동체가 되자. 감사 공동체 이렇게 잡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교회가 감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꿈은 너무도 당연한 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문은 감사의 문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 감사의 문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누가 성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번역에 make a joyful noise, 즐거움에 찬 소리, 즐거움에 가득 찬 소리, 그걸 말해요. 이 표현은 잔치집 파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대화도 인사도 노래도 모두 다 즐거운 음정에 즐거운 내용들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잔치는 꽤 시끄러워요. 신랑도 신부도 노래하고 또 모든 손님들이 둥글게 서서 어깨동무하면서 춤추며 즐겁게 놉니다. 그 모든 소리는 하나의 즐거움의 화음을 이루고 있어요. 잔치집에서 불평을 말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노리러 오는 도둑놈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모인 결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새 가정의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풍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천국잔치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모여 주일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 예배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가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뜨거운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끝으로 세상을 향한 파송이 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는 감사의 기쁨이 없이는 드려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배 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생활이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했다면 그건 잘못 예배 생활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문, 성전의 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낙심과 이 모든 것이 감사 없이는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셋을 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운동화도 제대로 사주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사주면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서 쉽게 달아버린다고 불평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광고를 뒤져가지고 중고품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그곳은 중고품 매장이지만 고급 가구들이 즐비했고 주방 시설 등 좋은 제품들이 거득했습니다. 세탁기는 그 중에서 가장 싼 물건이었어요. 그런 물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마음이 더 울적해졌습니다. 물건을 고르면서 그 집 주인에게 자기 집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금세 닳아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어서 절약할 요량으로 중고품을 찾았단 말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자존심상 가난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안주인이 슬며시 내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아랍니다. 손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아파서 저렇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배부른 타령을 했구나.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밥 세끼 챙겨 먹을 형편은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도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다음 주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생각 한 끗 차이죠.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잘못되면 그는 항상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불만의 씨가 뿌려진 가슴에는 불행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지요.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입니다. 나의 정신적인 자세가 감사를 향해 있느냐 불만을 향해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매일같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은천교회에도 이런 감사의 아이콘들이 있죠. 일부 예배 때 누구냐고 했더니 안금숙 권사님 얘기도 나오고 김연호 권사님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은천교회 감사의 아이콘, 우리 안금숙 권사님 정말 암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참 감사로 저렇게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계시죠. 근데 사탄이 매일같이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오늘은 그 말 안 하겠지, 오늘은 안 할 거야, 오늘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정말 안 할걸, 이렇게 하면서 지켜봤지만은 이 사람의 감사는 끊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사탄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에게서 모든 감사와 행복의 비결을 찾아서 빼앗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자기 졸개들을 다 모아 대체교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렇게 늘 감사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 어딘가에 행복의 비밀 열쇠를 숨겨두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걸 우리가 빼앗는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기 시작할 거다. 사탄이 졸개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숨겨두었을까? 한 졸개가 말했어요. 아마 그 열쇠는 땅속 깊이 묻어두었을 겁니다. 회의를 마친 사탄과 졸개들은 땅속을 온통 헤집어 봤지만 그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장롱 속에 숨겨놨나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열쇠가 없었어요. 금고며
음식 창고며 집안의 가장 높은 다락이며 어느 곳을 샅샅이 뒤져봐도 감사와 행복의 열쇠를 감춰오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은 이를 갈며 그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잖아요. 또 우리 몸의 혈액은 말이에요.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가 하면 무려 23,040번이나 쉰다는 거예요. 10,000번을 1부터 세봐요. 세기 어렵습니다. 제가 매일 10,000보를 걸으려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게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23,000번 이상 호흡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줍니까? 아니지요. 또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알아서 뛰어주고 폐가 알아서 호흡을 해주고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두뇌 세포를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살고 있다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가 아닙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2절에 말합니다. 감사의 문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와 헌신은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중국 농촌에 들어갔던 미국 선교사. 중국 농민들이 큰 감자는 먹고 작은 감자는 씨로 사용하는 걸 보고는 이 선교사가 아니 우리 미국의 농사와 아주 다르네요. 미국에는 큰 감자를 씨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중국 농민들이 이 서양 사람 말대로 큰 감자를 씨로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 큰 감자 씨가 비교적 큰 감자를 열리게 해서 수확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은 로킹체어, 앞뒤로 흔들리는 의자를 말하죠. 거기에 앉은 것과도 같아. 그런 말을 했어요. 자동차나 이 흔들의자는 몸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전진할 수 있고,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그저 흔들의자에 앉아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본문 4, 5절에 우리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목자처럼 책임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감사의 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감사가 선행되어야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언제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범사의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천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